사도행전 1장 4절, 5절, 2절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2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 세례 8번째인가요? 9번째인가요? 지금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성령 세례를 경험하게 될 때 일어나는 그런 어떤 외적인 결과들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이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또는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는 데서 오는 것이거든요. 이 기쁨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 세례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서 이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편에서도 사랑이 막 흘러 넘치게 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복음과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운 방식으로 이해하게 되는, 파스칼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세상의 철학자나 이 세상 현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이해가 이렇게 생겨나는 것처럼, 그리고 또 존 플라벨이 그 짧은 그 순간에 그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을 통해서 수십 년 동안 책을 통해서 연구해서도 깨달을 수 없었던, 분명하지 않았던 이런 것들을 그 짧은 시간에 그런 체험을 통해서 그런 선명한 이해가 이렇게 생겨났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이해들이 생겨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런 방식으로 생겨난 이해, 이런 것은 연구하고 탐사하고 막 탐구해가지고 얻어내는 그런 것과는 비교가 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르젠스가 이런 방식의 이해를 추구하지 않고 학위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위험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도 이런 문제점에 노출이 되어 있죠. 물론 우리는 저도 신학을 했으니까요. 이런 말 하기가 참 부끄럽죠. 신학 3년 해가지고 신학을 했다. 개인적인 사담이지만 제 개인적으로 보면 신학 한 10년은 해야, 그리고 나서야 목사를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봐요. 저도 아직 준비가 안 됐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 그 현실이 이 교회에서도 이 대부분의 그 일반적인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이 성경적인 그런 진리들을 충분히 배우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대부분의 교회가 오늘날에. 그런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른 사람들도 조금 더 열심히 있고 어떤 그런 것 가지고 신학교에 가가지고 신학교에서 잠깐 그 짧은 그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 받고 목사를 하겠다. 사람 잡는 일이거든요. 진짜 이거는 막 진짜 수십 번이라도 생각하고 이게 진짜 내가 해야 될 일인지 아닌지를 진짜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야 될 일이 이 일이에요. 근데 오늘날 어쨌건 이제 이런 신학을 공부하고 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신학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느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런 학위를 가지면, 소지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이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일들이, 이런 현상들이 한국교회 안에도 이렇게 병처럼 들어와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시골교회에서도 유학을 갔다 온 목사님들을 찾고 있고, 아주 정말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크게 지금 뒤로 후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가 없느냐?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반드시 해야 되지만, 그런 연구 과정을 통해서가 아닌 또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한 그런 이해를 얻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균형 감각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그 사도행전에 보면 아볼로는 유대인 그 학자였어요.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했던 일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에 있다가 그 로마 황제가 그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가지고 이렇게 쫓아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집사입니다. 그냥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사도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 평신도였어요. 부부였죠, 둘이. 근데 이 사람이 아볼로, 이 율법에 능통했던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일반 일반 그냥 성도가 신학교 출신 이 목사님을 또는 교수를 가르친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예배 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 교리 강좌를 하고 있잖아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신학교 안 나온 거 아십니까, 혹시? 그분 신학교 안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 신학교 안 나오고 목사한다. 어떻게 될까요? 바로 2단, 3단 공격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또 이렇게 많이 언급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누구죠? 토저 목사님. 토저 목사님 초등학교 졸업 학력이십니다. 신학교육 정식으로 안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난 분이에요. 스펄전 신학교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고 정말 말씀에 대해서 아주 그런 해박함이 있죠.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 이해를 통해서, 그런 만남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해를 가진 거예요. 다른 그 학자들의 그런 연구, 박사학위를 가지고 소지해도 알 수 없는 그런 것을 아는 거죠. 성령 세례를 경험했을 때 그런 것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서 검증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주관적인 어떤 증거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은 외적인 증거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그때도 성령 세례는 우리 안에서 중생과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그것을 경험한 본인도 알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저 사람이 성령 세례를 경험했구나. 성령 세례라고 하는 말을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분명히 저 사람에게 뭔가 일어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밖에 있는 사람들도 알아보는 일들이 성령 세례를 경험했을 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첫 번째는 성령 세례를 경험하게 됐을 때 첫 번째 나타나는 예는 이 얼굴 표정에서, 얼굴에서부터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 이게 견적이 많이 나오는 얼굴인데 이 성령 세례를 통해 가지고 팔자 피는 거 아닌가, 이런 게 아니겠죠? 얘기해놓고도 썰렁하네요. 예.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성령의 그런 성령 세례를 경험했을 때, 그 성령 세례를 경험한 사람들의 그 얼굴에서부터 그런 어떤 놀라운 변화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제 성령 세례를 경험했을 때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사건이 오순절날 그 제자들이 그 성령을 경험하고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막 설교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열 몇 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신이 태어난 그 고향 말로 외국어로 들리는 거예요. 그들이 말이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증거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그런 것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어떤 외적인 행동, 방언이나 어떤 외적인 행동 이거를 우리가 주목하기 쉬운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왜 이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일어난 그 일들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느냐면 단지 그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방언이나 어떤 다른 말로 하는 것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모습과 행위 그리고 다른 어떤 것들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많이 놓치는 부분이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에 대해서 사도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듣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방언으로 들리는 거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주목하기 쉬운데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것도 지금 사도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오순절에도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구약에서도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앞에 그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잖아요.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모세한테 갔다가 다시 막 두려워가지고 도망가죠. 왜 그랬습니까?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났잖아요. 모세는 그걸 몰랐지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가 오래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그 광채의 어떤 부분들이 그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모세를 두려워하고 이렇게 뒤로 물러갔었던 일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어떤 얼굴에서도 그런 일들이 그런 어떤 성령 세례를 경험했을 때 그런 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비슷한 사건이 그 주님의 그 변화산 사건도 있죠. 주님이 그 변화산 사건에서도 이 세탁자가 더 이상 하얗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옷이 깨끗해지고 주님의 얼굴도 그렇게 희게 광채가 나는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느끼게 되었던 거죠. 그런 모습 보면서 제자들이 두려워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기독교의 그 처음 순교자가 누구죠? 스데반 집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그 공회 앞에서 그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변증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설교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6장 그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어떤 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천사가 그런 존재잖아요. 천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인데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면전에 있으면서 그분의 영광에 대한 어떤 것들을 이렇게 반사하는 것처럼 스데반의 얼굴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부흥의 시기에 성령으로 충만된 사람의 얼굴에서 흔히 발견했던 그런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그 얼굴에서 나타나는 그런 변화 때문에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회심에 이르는 그런 경우들도 부흥의 시대 때는 있었다는 것이죠. 이거는 그래서 이런 얘기로 이렇게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분이 계셔요. 혹시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로버트 맥체인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영국의 던디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목교회 사역을 했었었는데 아주 젊은 나이에 소천을 하셨어요. 제 기억에 31인가 이렇게 이른 나이에. 근데 그가 그 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냥 설교단에 올라오기만 했는데도 어떤 말도 하기도 전에 그냥 회중들이 그 목사님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그런 거룩함 이것 때문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목사님 안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머물다가 온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너는 왜 안 그래?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얼굴 보면 졸리고 저도 비참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어떤 그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일어났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신뢰를 들어주시는데 1939년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중에 그 스코틀랜드에 있는 어떤 루이스라고 하는 섬에서 이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1939년도 4월부터 9월까지 그 루이스 섬에 성령이 임하셨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또 이제 어떤 그 부흥의 배후에 기도했던 어떤 그 아주 나이가 든 어떤 자매분이 등장을 해요. 거기 또 그런 것도 이제 언제 한번 인용할 때가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그분들 얘기가 아니라 그때 일어난 일인데 이제 그때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아마 전쟁 시니까 뭐 폭격이 올 수도 있고 막 그래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일반 가정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이렇게 기도회를 하고 막 그랬었나 보더라고요. 그랬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의 친구가 그 여자분을 이제 그 기도회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한번 갔다가 이제 결국 못 들어가고 이제 돌아갔답니다. 근데 그 여자분은 뭐 아주 직업도 아주 미천한 그런 직업이었던 분이었대요. 그랬는데 다음날 이제 갔는데 어떻게 해서 이제 자리를 찾아서 앉아서 이제 들어갔는데 집회 중에 어떤 어린아이의 얼굴이 갑자기 빛나는 것을 이 여자가 봤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그 얼굴을 보면서 자신의 그런 죄에 대해서 깨닫고 정말 자기가 구세주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달으면서 더 나아가서 구원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얼굴에 그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보고 듣는 것들 이런 얘기하면서 그 성령 세례를 경험했을 때 그 사람들의 얼굴에 나타나는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어떤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늘 웃고 다니고 하는 이런 것과는 좀 다른 어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성령 세례를 경험했을 때 일어나는 외적인 어떤 결과들 중에 하나다라고 로이준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말에 있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성령 세례를 경험한 사람이 갑자기 말에 있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거는 설교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냥 어떤 사적인 대화를 하는 데 있어도 이런 놀라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것에 대한 어떤 가장 전형적인 예가 있다라면 오순절 날에 제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죠. 이 제자들은 우리가 누차 살펴본 것처럼 주님과 특별히 사도들 같은 경우는 주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의 그 가르치심들을 다 들었고 주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시고 승천하신 것까지도 다 목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목격자들이죠. 실제로 본 사람들이에요.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지하고 우리 왔던 그 군인 동생 있잖아요. 그 아들 조카하고 광복절 날 이제 제 차로 이제 같이 이제 타고 가는데 얘가 이제 학교 초등학교 몇 학년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광복절에 대해서 학교에서 배웠어요. 가지고
광복절날 뭐 일본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아니라고 막 이렇게 또 다른 얘기를 하셨어요. 학교에서 배웠다고 막 그네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내가 봤어 이러시더라고요. 광복절을 직접 겪으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목격자죠. 그야말로 체계에서 배운 게 아니라 이 제자들이 바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목격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래서 목격자로서 증인의 자격을 갖췄지만 다른 무엇이 필요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늘로부터 오는 권능을 받는 일이 필요했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순절 날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들은 공식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어부였어요. 그런데도 그들의 설교나 이 관원들 앞에서 어떤 그 사람들한테 대답할 때 그들의 말에 있어서의 어떤 그 논리 정연하고 어떤 권위가 있는 어떤 자유함과 일종의 어떤 능력들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경험하게 될 때.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죠. 선지자들 보면 이사야 같은 경우는 왕족 출신이거든요. 예레미야도 제사장 출신이고. 그러니까 선지자들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그럴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특별한 그런 사람들. 그런데 아주 평범한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가 그래요. 아모스 선지자의 직업이 뽕나무를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웃기죠. 근데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그럼 평범한 그런 아모스가 서글퍼해요. 웃으면. 그냥 뽕나무를 기르고 양을 치던 목자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사로잡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선지 사역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또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출신은 그렇지 않지만 이 예루살렘이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거다. 이 메시지를 계속 전했잖아요. 40년 넘게. 저는 예레미야 생각해 보면요. 막 마음에 일종의 그 연민이 있어요. 예레미야를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히 반역자잖아요. 그 유대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유대 이스라엘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 바벨론이 이게 막 그 시드기야 왕 때 결국 망했는데 3년 동안 포위했다가 결국 망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다가 잠시 물러가는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다른 선지자들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이런 고통의 멍에를 우리 거두셨다. 우리가 결국은 바벨론을 물리칠 것이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예레미야는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시종일관 멸망을 할 거다. 그래서 그것도 40년 넘게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그런 핍박을 받았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 그 초기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막 너무 이제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안전하려고 하면 마음에 그 골수에 사무치는 불이 있어서 내가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골수에 사무치는 불이 뭐냐?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안에. 그런 것들이 이 성령 세례를 경험했을 때 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또 누가복음의 신약으로 넘어와서 보면 누가복음의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그런 문안함을 들었을 때 성령으로 갑자기 충만해가지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죠? 또 마찬가지로 그 엘리사벳의 남편인 사가랴도 마찬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아보시고 속량하셨다라고 하면서 이 찬양을 하잖아요. 세례 요한의 설교도 이런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성령 세례를 경험해서 그 안에서 어떤 그 말에 있어서의 놀라운 어떤 자유함과 능력과 어떤 권세가 나타나는 그런 설교들을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순절 날에 제자들이 그런 같은 권위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도무지 말하지 말라 이런 관원들의 그런 명령을 거부하고 사도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이런 것이 신약 성경 전체에 계속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고린도가 철학이 발달했던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 고린도 사람들에게 2장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말했습니까?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죠.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되었는가를 이렇게 기억나게 다시금 상기시켜주면서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고린도에 들어온 자칭 사도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 사도와 이 고린도 사람들 이간질하면서 사도를 이렇게 공격했거든요. 근데 공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이 어눌하다라는 거예요. 사도의 말이. 그것 때문에 사도가 공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주 달변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도가 말이 그렇게 시원찮느냐. 우리 봐라. 우리는 얼마나 이게 달변이냐 하면서 이 거짓 사도들이 이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을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의심하도록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이 어눌하다 이런 공격을 받았는데 사도의 그 말 속에 어떤 권위가 있는 거예요. 권위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또 그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1장 10절 12절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것들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전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그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냐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성경 시대에만 반짝하고 나타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서 늘 있어 왔던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신뢰들을 이제 몇 분을 이렇게 살펴보고 마치겠는데, 교회가 항상 무기력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한 사람을 붙드시고 그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의 설교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설교를 통해서 교회를 변화시키시고 또 그런 교회들을
여기저기 이제 그런 교회들이 생겨나게 하시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부흥의 시대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로이 존스는 이제 그 중세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중세는 우리가 흔히 말하면 영적으로 아주 종교적으로 어두운 시기다. 영적인 어둠의 시기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잖아요. 근데 그런 시기에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을 이제 독일의 요한 타울러라고 하는 이 분을 언급을 합니다. 독일에 이제 그 당시에 요한 타울러, 헨리 수소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루터도 이분들의 영향을 받아요. 이제 저도 이제 이런 공부가 좀 짧은데 정말 우리가 이 교회사를 정말 알아야 돼요. 요즘 제가 집에서 아이들 책으로 한국 위인전 한 20몇 권 다 읽고 지금 세계사 지금 아주 그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수메르 문명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 중세까지 지금 왔거든요. 그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역사를 아이들을 키울 때요. 역사 공부를 꼭 시키셔야 돼요. 역사를 모르면 시험을 잘못 본다, 대학교 뭐 좋은데 간다 못 간다 이런 게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게 있어요. 역사와 이 문학과 철학 그 이후에 이제 신학까지 같이 겸비해야죠. 근데 이제 이 역사, 세상 역사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리즈 하월즈라고 하는 그 분의 그 전기를 읽어보시면 리즈 하월즈가 어떤 그의 살기 속에 한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떤 전기가 어떤 새로운 어떤 전환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뭐냐면 이 스코틀랜드의 그 언약도들에 대한 그 역사를 그가 딱 경험하게 되면서 갑자기 어떤 투사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모를 때는 그가 그 언약도들이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면서 그렇게 그 가톨릭의 그 가르침들을 배격하고 이 종교개혁의 그 참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담보하고 그 연판장에다가 막 서명했던 이것을 이제 보고 그 배우에 있는 그 역사들을 딱 경험하고 나서 그가 진짜 자기가 어떤 신앙을 견지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배격해야 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눈이 떠지는 거예요. 역사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역사를 아는 것이. 그런 면에서 역사를 알아야 돼요. 역사를. 그러니까 지금 국력이 센 나라는 없는 역사도 막 짜내가지고 만들잖아요. 왜곡해가지고도. 그죠? 근데 있는 그 역사마저도 우리는 아는 일에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역사든 세계 역사든 특별히 우리는 신앙과 관련해서 교회 역사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해요. 그걸 보면서 우리 신앙의 뿌리 이렇게 조상들 올라가 보면 이들은 이렇게 놀라운 그런 신앙을 경험하고 이렇게 놀라운 그런 삶을 살았는데 나는 왜 그 영광스러운 그런 신앙의 후계자라고 하고 후손이라고 하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 거기에서 소위 눈이 뒤집어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 종교개혁사 이런 것들. 그 얘기 들으면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무튼 뭐 다른 얘기 했는데 이 독일의 그 중세 그 어두운 시기에도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요한 타울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참 이런 부분에서 저는 로이 존스를 제가 참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요한 타울러는 이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분은 개혁주의자가 아닙니다. 이 신비주의자로 이렇게 분리될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도 이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 참 용기, 그런 용기, 그리고 또
이것이 이것을 아셨다라는 거죠. 이 루이준스도. 이런 부분에서 제가 정말 만나고 싶어요. 저는 빨리. 근데 아무튼 그 요한 타울러라고 하는 분은 이 큰 성당에서 설교하는 로마 카톨릭 사제였어요. 로마 카톨릭 사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를 붙드시고 그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자 그의 설교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위 이제 그 아까 말한 뭐 헬리수스나 이런 뭐 로얄 롤라드 그 파랄지 이런 어떤 그 소위 신비주의자로 불렸던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암흑의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그들의 설교를 변화시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의 그런 진정한 회심과 그런 변화의 역사들을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보나롤라, 기롤라모 사보나롤라 이름이 좀 어려운데 이태리 그 사제입니다. 그분 전기도 있어요. 제 여기 보면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세례 그런 분들의 그런 변화 막 이 당시 그 설교는 굉장히 틀에 박힌 그런 설교들이 대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이 라틴어로 예배를 집전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랐어요. 교인들이 중세 때는. 그래서 이제 중세 때 보면은 그 성당에 보면 막 그림들이 많잖아요. 성화라고 하는 게. 그죠? 그러니까 글을 모르니까 그림을 통해서 이게 알려주려고 하는 이런 교육적인 효과도 있었어요. 그 성화 이런 것들이. 근데 설교도 라틴어로 하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말씀드린 요한 타울러랄지, 기롤라모 사보나롤라 이런 분들의 그 설교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면서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막 꽉 차니까 밖에 창문을 열고 창문 틀에 매달려가지고 설교를 듣고 막 이런 변화들이 막 일어나는, 마을에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날 텅텅 비어 있잖아요. 어디 창문 막 틀에 매달려가지고. 또 이 존 낙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존 낙스, 스코틀랜드 그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존 낙스도 그 스코틀랜드에 메리라고 하는 여왕이 있었어요. 그 역사적으로 메리라고 하는 이름이 영국의 잉글랜드의 그 메리 여왕도 있었고 그 피에 메리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스코틀랜드에 메리라고 하는 여왕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메리 여왕이 말하기를 많은 대대 영국 병사보다도 존 낙스의 기도를 더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존 낙스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에딘버러에서 설교하고 있을 때 거기에 이제 그 여왕 메리가 참석을 했었는데 설교를 듣는 동안 그 사도행전 26장에서 그 벨릭스가 사도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의와 절제와 그런 것들의 설교를 이렇게 들었을 때 막 떨었던 것처럼 그렇게 떨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말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는 거기에서밖에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휴 레티머 같은 분도 그랬다고 합니다. 이 조지 박스의 순교사와 이런 책들을 보시면 이런 분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역사에 관한 책들도 우리가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전통이 어디에 이렇게 서 있는가 이거 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시대를 살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왜 우리가 족보를 소중하게 여깁니까? 지금은 뭐 족보를 많이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때지만 우리 집안에 그렇게 뛰어난 인물이 있었는데 왜 오늘날 우리 집안이 이렇게 쫄딱 망했는가? 이거를 딱 우리 조상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런 정도의 이런 집안이 아니었구나. 이것을 딱 깨달았을 때 눈이 뒤집히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역사를 배워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 17세기 전반에, 그러니까 1600년대 전반이죠. 그때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목회를 했던 존 리빙스턴이라는 목사님의 얘기를 듭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 교회가
그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성찬절기라고 하는 그런 절기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목요일부터 월요일까지, 목, 금, 토, 일, 월, 5일 동안 이제 매주 집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그 집회 가운데서 이제 그 집회 마지막 날, 대부분 마지막 날은 주강사잖아요. 그죠?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날, 이 리빙스턴 목사님이 이제 그 성찬절기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기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었대요. 근데 이분은, 훌륭한 그런 설교자이긴 했지만, 성경을 잘 쪼개고, 능력 있는 그런 설교를 하시는 그런 분이시긴 했지만, 그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서 설교를 하는 것에는 익숙하지 않았던 그런 분이었답니다. 아무튼 그날 이제 설교를 하기로 한 날인데, 아침 8시나 9시 그 사이에 이제 기도하려고 들에 나가서 이제 기도하는데, 마귀가 이제 막 그런 시험이 찾아왔다는 거지, 마귀로부터. 그러면서, 너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해본 적도 없는 네가 가서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설교하지 말고 집으로 가라. 이런 어떤 유혹과 그런 시험이 이렇게 몰려왔었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그거를 극복하고 설교단에 섰어요. 설교단에 서서,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 이제 이 두 구절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1시간 반 정도 이 설교를 이제 주예를 한 거예요. 1시간 반 동안 주예만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간단하게 적용을 하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그 리빙스턴 목사님이 직감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당초 이제 짧게 하려고 했던 그런 적용을 이렇게 1시간을 더 길게 이제 적용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거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자 이렇게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졸고 있는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이제 막 의자에서 내려와가지고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막 주저앉고 막 울고 이제 회개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그 한 번의 집회 가운데서 최소한 500명 정도의 사람이 회심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신 분들은 나오십시오. 교인 등록 카드 쓰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어떤 그런 삶에 있어서 진짜 그런 구원의 역사가, 변화가 있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500명의 사람이. 근데 이거는 근데 그분의 목회 사역 가운데 단 한 번밖에 없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 후에도 오랫동안 살았지만 이런 일은 그 후에도 일어나지 않았고 단 한 번 있었는데 그 단 한 번의 그 집회 가운데서 500명의 사람이 회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의 사람들이 회심을 했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500명이 평생을 목회를 해서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평생을 목회해서 500명을 회심을 시킨다. 이건 어마어마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회심이라고 하는 이런 기준이 완전히 무너져 있거든요. 진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의 기준들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교인 몇 명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건 진짜 회심한 거예요. 그러니 평생을 500명을 회심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았다. 이건 저는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죠. 어마어마한 일이라. 근데 아무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경험했을 때 갑자기 그 설교 사역의 어떤 놀라운 능력이,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죠. 하웰 해리스라고 하는 분. 하웰 해리스라고 하는 분도 그때 이제 회심을 경험하고 3주 후에 그 시계탑 안에서 성령 세례를 경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그분이 이제 뭘 했냐면
이분이 교사였다고 합니다. 교사. 학교 교사. 근데 이제 뭘 했냐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전문적인 신학 교육도 받지 않았고. 그래서 그분이 뭘 했냐면 그냥 경건서적 있죠. 경건서적을 가지고 병원에 찾아가가지고 누워있는 사람들한테 그 책을 그냥 읽어주는 겁니다. 그 책을 가지고 막 설교를 한 것도 아니고 성경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읽어줬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줬는데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읽기만 하는데. 그러니까 성령세를 경험했을 때 설교 사이에서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적인 그런 대화 속에서도 그 말 속에 어떤 권능과 어떤 능력과 자유함과 담대함들이 나타나면서 영혼의 변화들이 어떤 결실이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웰 해리스가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막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죠. 뭐 휘필드도 마찬가지죠. 휘필드가 성령으로 자기가 이제 자기가 부름 받았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었는데 그가 첫 번째 설교를 그의 고향에서 했다고 합니다. 글루체스터시라고 하는 데서. 근데 거기서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불평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15명이 미쳐버렸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 휘필드를 막 비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15명이 미친 게 아니라 회심을 한 겁니다. 우리도 미치는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웨슬레도 마찬가지죠. 요한 웨슬레. 요한 웨슬레도 그 올더스 게이트가의 그 체험을 하기 전에 미국의 조지아주로 이렇게 선교사를 갔다가 비참하게 실패하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모라비안 경제단을 그 폭풍 가운데서 그들의 이상한 모습들, 자기와 구별된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됐던 그런 체험과 또 올더스 게이트에서 그 체험을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죠. 그러면서 그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기엔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그의 사역에 막 그렇게 복음에 대한 것들을 막 말해주고 싶은 이런 것들이 막 차고 넘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찰스 피니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 데이비드 몰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몰간. 그 유명한 분은 아니신데 이분 같은 경우도 그래요. 1857년에서 1859년도에 이제 웨일즈에서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이제 59년도에는 웨일즈에서 이렇게 부흥이 일어났었는데, 그때 이제 그냥 데이비드 몰간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도 그냥 평범한 설교자였어요. 평범한 그냥 목사님이셨는데, 그냥 어떤 평범한 사람으로 능력도 없었고 실제적으로 전혀 교육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그렇지만 착하고 신앙심이 깊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도 이제 목수였다고 합니다. 목수 출신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제 거절을 받았대요. 그랬는데 이 1859년도 부흥 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았답니다. 이분이. 근데 그분이 이제 말하기를 자기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모임에서 이제 이 데이비드 몰간 목사님 어떤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그 모임에서 어떤 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모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권능을 느꼈지만 그냥 잠자리에 들었네. 그런데 내가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는 내가 다른 사람이 되었음을 깨달았네. 나는 사자처럼 큰 힘을 느꼈다네. 그냥 전날 저녁에 어떤 집회에 가서 예배 가운데 어떤 그 권능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냥 잠에 들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자기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자기가 이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책에 보면 이번에 또 언급이 되는데 사자처럼 사역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한 능력으로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는데 이 일이
2년 동안 지속이 되었답니다. 근데 2년이 지난 어느 날 이렇게 또 얘기해요.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2년 동안 나와 함께 했던 이 능력으로 충만하여 잠자리에 들었네. 그런데 다음날 아침 깨었을 때 나는 다시금 데이비드 몰간으로 되돌아왔음을 발견하게 되었네. 그렇게 이제 옛날에 그 데이비드 몰간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5년 동안 더 살다가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으셨는데 그때까지 15년 동안도 계속 그냥 예전에 그 데이비드 몰간으로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성령 세례를 경험하면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지만 또 성령께서 떠나시기도 하거든요. 그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냥 성령께서 그냥 임하셨다가 떠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를 붙드시는 동안 이렇게 복음을 힘있게 능력 있게 전하는 도구로 쓰시는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 떠나갔을 때 그 데이비드 몰간이나 뭐 리빙스턴 이런 분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그 삶이 막 공허했을까요?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막 사자처럼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결국 또 떠나가 버리는. 그럴 것 같으면 뭘 그걸 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세를 주시기도 하시고 그것을 또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거든요. 주권적으로. 근데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어차피 떠나가면 차라리 그게 없었으면 이렇게 느끼는 그 큰 그 공허함들을 내가 느끼지 않을 건데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뒤에도 여러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디도 그렇고 R.A. 토레이 목사님 책도 있습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은 그 예수원이라고 하는데 아십니까? 그 대천덕 신부라고 하는 분 계셨죠? 그분의 할아버지인가 그래요. 그죠? R.A. 토레이 목사님이 그럴 겁니다. 이분도 그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은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도 결국 이 성령세를 통해서 그렇게 쓰임 받았죠. 그리고 토저 목사님이 속해 있었던 그 교단을 이렇게 창설했던 분이라고 할까요? A.B. 심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도 똑같은 것을 경험을 하죠. 그러니까 열심히 나름대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뭔가 그 사역에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의 한결같은 공통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다라면 다 이렇게 성령 세례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그 특별한 사람들, 어떤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신뢰를 마지막으로 이제 로이 존스 목사님이 드는데, 로이 존스 목사님이 두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초기 사역은 웨일즈에서 11년인가 그렇게 사역을 샌드페이퍼 교회에서 이 샌드페이퍼인가요? 이름이 잊어버렸네요. 아무튼 그 교회에서 11년인가를 사역을 하고 나중에 33년인가를 그 웨스트민스터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웨일즈에서 사역을 할 때 이제 그 월요일마다 저녁에 이제 그런 기도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도 모임인데 그냥 이렇게 모여서 아까 우리가 그냥 잠깐 둘러 앉아서 얘기를 주고 받았잖아요. 교제를 하면서 어떤 여러분들이 뭘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대답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형식의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모임의 형식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결국 이제 기도로 이렇게 이어지는 이런 자연스럽게
그런 모임이었는데 그 모임을 이제 7시 반쯤인가 시작을 했답니다. 근데 이제 그날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 중에 이제 기도를 몇 사람이 기도를 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게 됐는데 세 번째 사람이었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지적으로도 아주 뭐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주 평범 이하의 그런 사람이었고, 그냥 아주 단순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냥 그 사람도 살 용기도 이렇게 없었던, 심지어는 가족들조차도 그에게 신경 쓰지 않았던, 그냥 그야말로 그런 아주 비참한 그런 사람에 있었던, 많은 많은 결점들을 가지고 있었던. 루이 존스는 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막 진절머리가 난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런 표현이 적합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게 말도 더듬고 심각하게 초라해 보이고 무게가 없는. 그래서 그가 이제 기도하는 것을 몇 번 들었었는데 막 이게 진짜 진절머리가 난다라고 표현할 것이 적합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다랍니다. 근데 이제 그날 그 사람이 이제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목소리가 차분해지고 그 말 속에 어떤 권능이 임하는. 그래서 루이 존스가 이 자기 평생에 들었던 가장 자유롭고 능력 있는 기도를 그런 사람이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모임이 그렇게 7시인가 7시 반인가 시작했는데 그 사람에게 임했던 그 기도에 있어서 그런 자유함들이 모든 사람들한테 주어져서 그 모임이 9시 50분까지 계속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루이 존스 거기서 아무 말도 않고 찬송도 안 하고 그냥 시간을 초월해서 하늘나라에 가 있다고 느끼는 이런 일들이 그날 이렇게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청년 때 다니던 그 교회에 어떤 나이로는 이제 저보다는 한 살 어렸던 그 친구 같은데 그때 신대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신학대학원을. 근데 저는 그 친구하고 그렇게 친한 친구는 아니었거든요. 제가 이제 그 친구는 올해 몇 년 됐었고 저는 막 이제 그 교회 갔었는데 저하고 겹치는 시간이 이렇게 길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 교회를 사역을 하는 친구니까 다른 교회를 사역자 이제 떠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전도사니까 전도사를 해야 되는데 자기 안에 이제 그 교회에서는 이제 뭐 성령 세례 하나님을 만나다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는 교회였으니까 근데 자기한테는 그게 없는 걸 이제 자기가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로 전도사 사역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기도원에 올라갔답니다. 그래서 그냥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안 만나주시면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올라갔대요. 아주 이제 금식을 했답니다. 금식을 하면서 막 산을 막 뛰어다녔대요. 왜? 죽으려고. 하나님이 안 만나주시면 나는 이 상태로는 난 사역할 수 없다 하면서 진짜 금식을 하면서 막 뛰어다녔대요. 산을. 근데 1주일, 2주를 했는데도 그렇게 뛰어다녀도 안 죽더랍니다. 금식을 하고 그런데도. 보름째 되는 날 그 어떤 것을 경험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런 것들을. 그리고는 내려왔는데 갑자기 막 자기 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할 얘기가 막 많아지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들었어요. 성령 세례를 경험했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설교자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까 말했던 이런 사람들에게서도 말에 있어서 그런 자유함들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이것을 사모하고 이것을 정말 알기를 바라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이것을 놓고 정말 기도하시는 일들이 있기를 바라요. 저도 기도합니다. 정말 이런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사는 것까지 살아야 하잖아요. 그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세례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외적으로 나타나는 두 가지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그 얼굴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이 회심에 이르는 그런 일들도 성령 세례를 경험하게 될 때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얼굴들을 정직하게 우리가 보면 정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것은 고사하고 얼마나 많은 염려와 근심이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말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얼굴에서조차도 우리의 행동 거짓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의 어떠함을 반사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설교 사역과 사적인 대화 가운데서 그런 놀라운 말의 사용에 있어서의 그런 놀라운 자유함과 능력과 권능이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살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처럼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이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들만이라도 이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라면 우리의 가정은, 우리 주변은, 우리의 직장은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정말 깊은 적막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를 사용하셔서 진동하시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고 잠든 교회를 깨우시고 죄악의 탐욕에 물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도구로 우리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